구역공과 제10계명 10번째 시간으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외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오늘 5번째 계명은 10계명 가운데서 이제 수평적 관계, 이 대인 관계에 있어서 또 첫 계명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또 자연스럽게 사랑과의 바른 관계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바른 관계로 이끌어준다는 것은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됐을 때 뒤에 인간과의 관계가 그렇게 따라온 것으로 우리 분명하게 또 이해하고 이 계명을 읽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관한 이 계명은 대신 관계 그리고 대인 관계를 연결해주는 첫 단추로 여기는 동시에 또 모든 대인 관계 기초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모세의 그 10계명에 관한 두 돌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쪽 판에는 1에서 4계명까지 또 나머지 한쪽 판에는 5에서 10계명까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말하곤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추론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 당시 이 환경 또 사회의 관습에 따라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접근해 볼 때 우리가 사본을 찍어내듯이 뭔가 거래해서 기록을 하고 그런 자료를 남길 때 사본을 남기듯이 두 개의 판을 작성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물론 그런 뉘앙스,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듯한 그런 신약의 표현들이 또 있고 또 구약 그런 여러 이어지는 전통들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기에 또 우리가 그것을 무조건 부정하진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제5계명을 모든 그 대인관계의 근간이자 기본으로 보는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공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적용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의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요, 공경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공경하면 히브리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광 또 무겁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영광, 무겁다에서 느껴지는 이것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진 않지만 여기서 느껴지는 이 공경의 참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부모의 말을 잘 따르고 모신다 이런 뜻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인 기독교 강요에서 이 공경이란 그 용어에 관해서 존경, 순종, 감사 이 세 가지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독교는 서구에서 왔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서구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 유교적 문화가 또 그런 것들의 좋은 기초 토대처럼 잘 깔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말한 이 세 가지 용어에서 아마 우리 유교적 문화, 우리가 배워왔던 전통적으로 그냥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그냥 그저 순종적인, 여기 이 세 가지 중에 순종의 의미만 지나치게 강조된 삶의 모습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참된 공경은 그 안에 진정한 존경도 담겨 있는 것이고 그 존경 섞인 순종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다양한 의미로서 묻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적 문화가 기독교적 문화야 이렇게 단순히 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이상에 있는 우리 성경의 이 교훈이 그 이상의 아주 아름다운 교훈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하고 어떤 면에서는 또 허무해 보일 수도 있는 답일 수도 있겠는데요.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 공경의 이유가 무슨 합리성과 효율성, 당위성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서 그걸 옳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그런 결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하고 기본적인 그런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전에 성경이 그것이 옳으니라라고 설명하는 것, 여기서는 공리라는 용어로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뭐 다른 것으로 침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당연한 자명한 진리다라고 우리는 최우선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의 중요한 또 한 부분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이 본문에 보면은 부모 공경도 주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표현을. 그래서 5계명의 이 성경 전체 내용을 고려했을 때 대상이 또 부모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가 짚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모라고 명시가 돼 있고 또 우리가 실제로 모두가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1차적인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한 것이 내용이 맞습니다. 하지만 또 원리와 그런 또 영향 등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전 인류 사회의 내용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또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연계를 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 부모에 대한 관계에서 공경은 또 다른 모든 관계성을 형성한다. 그것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권위들에 대한 건강한 인식과 태도와도 관계가 깊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온전히 우리가 잘 참된 공경의 자세를 잘 가진다면 그 자세가 잡힌다는 겁니다. 자세가 잡히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 질서에 있어서도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요. 모든 문명과 사회 문화들은 사회 질서, 신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다. 세워진 권위에 존중과 순종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게 부모의 공경하는 자세에 다 기본적으로 담겨 있고, 권위에 대해 비평하고 반대할 수 있어도 법과 상식에 기초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현재 권위들을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것도 우리의 기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예외들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출발점은 작은 단위의 사회인 가정 내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제일 기초적인 근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신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이런 계명이 우리가 앞서 생각했듯이 사회 전반의 영역에 연결되어 있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러한 맥락을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부모님이 뭐 다 돌아가셨으니 제 5계명은 나에게 큰 해당이 없어, 뭐 이렇게 뭐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또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뭐 기본적인 예절을 갖추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개혁신앙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모세대학을 매 학기마다 사실 뭐 우리가 재정과 시간과 또 교사와 여러 가지를 투입해서 그 정성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의 또 5계명의 하나의 실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뭐 어버이 주일 그럴 때 선물을 증정하는 것, 또 뭐 교구마다 때 가끔씩 이렇게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5계명을 또 실현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의 실제적 측면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 공경은 의무이고 명령이고 또 개인과 사회에 꼭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의 부모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부모에 대한 별다른 애착이 없는 경우가 있고, 또 부모를 생각할 때 미움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부모가 있는가 하면 형편없는 부모도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부족한 부모 아래에서도 현실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부모 공경이라는 기본 원리만큼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도 자격이 박탈되는 것이겠죠. 부모가 하나님 명령에 위배되는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거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부모에 대한 예의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순종과 뭐 존중 이런 마음 없이 그렇게 대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젊은 성도나 친구들은 신앙이 불같이 뜨거운 어떤 시점에 신앙을 모르는 부모를 막 무시하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뭐 용기 있는 신앙의 표현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히려 자신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답이 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고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데 그 부모는 죄인이죠. 그 부모는 또 불완전한 인간이었는데 그 부모에게 아주 순종하는 자세를 가졌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내가 신앙이 있고 내가 좀 배운 게 더 있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분명히 기꺼이 당연히 순종하고 또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 뭐 20세기에 생겨난 여러 발달 과정 중 사춘기라는 뭐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시기별로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나누는 것과 별개로 마치 불순종, 반항, 짜증 이런 것들이 용납되는 통과일의 시기, 뭐 요즘은 중2병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 것을 그 시기를 통과할 때는 부모 공경을 예외로 두는 것은 또 역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방을 다녀도 자녀가 나는 중3까지 사춘기일 때니까 이해해줘.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신방 내용입니다. 자녀가 그런 귀엽게 얘기한 거죠. 내가 여기 중3까지는 사춘기를 겪을 예정인데 그때까지는 내가 조금 튕길 거니까 알고 있어줘. 이런 말을 한 걸 제가 이제 직접 그 자리에서 봤는데 뭐 물론 귀엽게 보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걸 예외로 두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본인이 부모님이 뭐 갱년기일 때는 존중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계명 안에서 올바른 자세로서 가르침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신구약 전반에 걸쳐서 부모 공경에 못지않게 자식 양육에 관한 교훈들도 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동시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뭐 부모만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존중과 양육을 받아본 사람임을 또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 자녀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계명 내용은 이 5계명이 유일하게 특정 약속이 주어진 계명입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물질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대입하듯이 부모 공경은 물질 축복, 건강, 장수 이런 식으로 아주 공식화해서 이 공식을 우리가 이해하면 거꾸로도 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장수를 위해선 부모 공경, 이 반대로 막 목적이 반대로 되고 삶이 반대로 거꾸로 돼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오서는 안 된 겁니다. 이 계명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전제로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헌신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물질 부요가 없네, 건강과 장수 이 복을 뭐 그것만 바라보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또 좀 더 안 좋게 말하면 비참하고 피곤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식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심성의껏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 정말 저 삶 속에서 헌신을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구나, 너가 그 마음으로 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할 때 정말 복들이 또 임할 수 있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계명의 부모 공경의 명령은 당연한 의무이다,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개인과 사회를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근간이 된다. 현실에서 또 이래설 수 없는 다양한 부모 자식의 관계들 가운데서 현실적인 노력과 함께 저버려서는 안 되는 부모 공경의 마음이다. 여기서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수반되어 있다. 5계명의 최선을 다해 지킴으로 복된 삶을 체험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부모 공경을 완전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와 대단하게 부모님한테 저렇게 잘하시네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누구나 그걸 자부하고 완전하게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역 모임 하실 때 우리가 서로 나눌 거리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짐하는 구역 모임으로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또 그 하루의 또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고요. 토론과 적용. 자, 5계명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단순한 이유였죠. 예,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또 뭐 거기서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것이 또 예수님께 헌신하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이유, 그것이 옳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은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아주 또 교회 안에서 물론 또 사회, 그것으로 인해 사회에서 전반에 걸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5계명 준수에 따라 주어진 축복의 약속은 무엇이 있습니까? 예, 마지막 우리가 공부했던 물질의 부요와 건강과 장수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3번은 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나눌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각자 처한 현실적인 여러 상황들을 나눠보고 실천 가능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나눠보는, 또 권면해주는, 조언해주는 시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일정 충분한 휴식과 또 충전 통해서 하반기 사역을 힘있고 능력 있게 감당하시도록, 또 브라질 단기 선교 오늘 낮에 저한테 연락 왔는데 이제 공항에서 출발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잘 마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또 금주 주일부터 이렇게 지난 주일부터 진행된 학습세례 입교 교육과 또 진행되는 교단교 여름성경학교 지원, 또 청년의 학예봉사 내일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있을 형내 학예수련회 등 계속되는 여름의 교회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되면 되겠습니다.